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애통하시고 탄식하셔서 심판을 선나시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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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겠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생기고 그러한 증상은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심장이 그냥 불규칙하게 뛰고 하면 이게 위험하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문제가 있다. 내가 보낸 목자가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1절에서 9절까지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8절까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부분에는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10절에서 이하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나 목자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도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함께 지내면서 삶으로 인도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선지자가 잘못되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내 목장의 양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맡은 자들은 그게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양도 아닌데 왜 먹입니까? 목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장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은 그 목자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떼를 멸하고, 그죠? 양떼를 낙심하게 한 것입니다. 양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멸하는 거죠. 흩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는데 1년이 지나니까 절반도 줄고 2년이 지나니까 다 말아먹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멸하게 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그렇죠. 목사가 잘못해서 교인이 낙심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 하면 그거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겠지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거짓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사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순장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그것이 무슨 서리 집사라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거죠. 그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한 2년 다니면 집사 주고,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집 사준다 하더라, 교회 2년 다니면 집 사준다 하더라 하고 2년 지나서 왜 집을 안 사주느냐고 그래 물어보고, 그리고 10년 다니면 권사되고 20년 다니면 장로되고 그렇게. 내가 무슨 이렇게 공적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라고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 직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나 혹은 나의 자랑이나 우리 가문의 영광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목장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이것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직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양떼를 위해서 장로가 있는 것이고 양떼를 위해서 집사와 권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를 위해서 양떼가 있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목장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목자가 양을 기르라고 했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죠? 나누어지게 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쫓아내버리고, 그죠? 새 교회만 오면은 쫓아내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쫓겨날지언정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쫓겨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아주 조커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 있어요. 서울에 한 30년 목회했어요. 야, 목사님, 그 교회 보통 교회 아닌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예? 비결이 뭡니까? 스트레스 줍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럼 안 쫓겨나세요? 저는 안 쫓겨납니다. 비결이 뭡니까? 쫓아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그분 가슴이 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지언정 양떼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내가 쫓겨날지언정 쫓아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러놓고는 이렇게 믿음 있는 교인들이 없다 하면서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아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악행이라 악행,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모으고 기르고 하는 것 안 한 것이 악행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알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안 하면 양떼는, 목자가 그 기능 안 하면 양떼는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리에게 먹히고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없어도 되면 왜 세우셨겠어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 선교부에 가서 제일 이제 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제일 한 게, 아니, 선교사님들이 한창 사역하는데 갑자기 안식년이라고 툭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최소한 6년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겨우 가서 언어 2년 배우고 사역한 지 2년 만에 안식년이라고 돌아와 버리고, 그 진짜 선교사도 아닌 것 같다. 그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어떤 분이, 아이고, 뭐, 우리가 없어도 잘 됩니다. 없어도 잘 되면 그거는 선교사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그럼 참된 목자는 어떻게 했냐? 3절 봅시다.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목자가 안 돌아와서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안 돌봐도 하나님은 자기 양떼가 흩어진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다 데리고 와서 다시 모아가지고 새로운 좋은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뭐 목사가 영 이상한 목자 만나가지고 우리는 망했네, 끝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가 잘못되면 그 목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줄 것입니다. 그 양떼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다시 불러오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밤새도록 찾아서 산과 골짜기와 들판을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기뻐한다.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 하느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양 하느냐, 이런 양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양을 안 돌보면 내가 직접 가서 돌보겠다. 내가 그 양떼를 다시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좋은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좋은 목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잘못하면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라. 목자들을 했어요. 목자들을 한두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거나 놀란단 말은 겁을 준다는 말이에요. 겁을. 여러분, 가짜 목자, 사꾼 목자, 이리와 같은 목자의 특징이 뭐냐? 겁을 주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냥 목사 말을 듣도록 하고 위협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이단들이죠. 이번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감옥에 구속된데도 불구하고 못 떠나. 겁이 나서 벌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 물려주세요, 집 떠나겠어 할 때 겁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유산을 떼서 가도록 줍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악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도 꾹 보고 계시는 겁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한량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런 불의 자식 있나? 다리 몽둥이를 부숴놔라. 어디 집을 나간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서 머리 끄댕이 잡아가지고 끌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목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좋은 목자는 여러분 그 목사님 보면 좋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래야 됩니다. 있으면 주눅이 들고 날 자꾸 혼내주는 것 같고 겁내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좋은 목자가 두려움과 놀라움과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좋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 참 좋더라.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좀 눈치 주고 어디 저런 게 왔나 하고. 오카는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뉴욕에 맨하탄에서 전도하는데 몸 파는 자들 있잖아요. 거리 여자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니까 그 여자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나를 멸시하고 뭐 저런 게 교회 왔나? 그렇게 알보는 그 눈초리를 어떻게 견디라고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양떼를 떠나가게 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좋은 목자는 누굽니까? 내가 가면 받아줄 거야. 받아줄 거야.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교회 가야지 내가. 이제 예수께 가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오면은 위협하고 겁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양떼를 다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목자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왕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목자가 바로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 노릇 잘하는 것이 왕이다. 왕은 목자 노릇 잘하면 된다. 그게 목자 왕입니다. 목자 왕.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왕을 원했습니다. 힘센 왕, 우리를 이끌어줄 왕, 강한 왕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러느냐? 온유한 왕, 너희를 돌봐주는 그런 목자 같은 너를 싫으냐? 그 세상의 왕들은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왕비를 삼고
너희 아들을 데려가서 군인을 삼고 세금을 매기고 그런데 그 왕이 필요하냐? 그래도 우리는 그런 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비록 왕이지만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온유한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선교단체 OMF에 이사장도 하고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리더들을 다 만나봤는데 참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가장 더 높은 지위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얼마나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전혀 무슨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 어줍지 않은 어떤 목사들은 교회가 좀 커지고 잘나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기 싫어.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몰라. OMF 신입 선교사가 싱가포르 국제본부에 훈련받으러 가면 늙어소리한 어떤 할아버지가 가방 들어주러 왔어요. 운전해주고. 저분이 누군가 나중에 보면 국제총재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왜?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더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권 목사 삶과 조의를 표한다. 강로사는 반쯤 죽는 거라면 목사는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죽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새겨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높아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의 목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분을 만나면 좋고 대화하고 싶고 나를 따뜻하게 환정해주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 교회가 잘난 교회고 자기는 잘난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리더십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 크든지 작든지. 그렇죠. 목자왕을 세워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의로운 자라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출바벨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것은 큰 소리 칠 만한 거예요. 왜? 요셉이 가서 애굽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총리가 되고 총리의 가족으로서 환영받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니까 입을 싹 말을 바꾸어서 핍박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유다가 잘못해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은 거예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있고 원래 우리가 애굽에다가 잘했고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거역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벌 받아서 바벨론 잡혀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의를 가지고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그렇게 큰 사건이지만 이제부터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더 하잖아. 우리는 출애굽도 이야기 안 하고 바벨론도 이야기 안 해요. 뭐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이야기하죠.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고 우리는 어려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나 선지자나 비슷해요. 목자는 그들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이죠. 그죠? 선지자는 말로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삶에서 도덕적인 파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너무 하지 마세요. 오늘날 시대는 설교를 잘하면 좋은 목사인가, 주일 예배에 와서 그 예배 시간 나를 잠 안 오게 하고 뭐 그냥 엔터테인먼트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 목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선지자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사실 너무 큰 교회예요. 저희가 우리 시민교회 150명 내주고, 또 김동준 목사 갈 때도 40명, 또 우리 이창길 목사 또 부임해 가도 우리가 또 떼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만 떼줍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떼주는 거 좋게 생각해요. 우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 권사부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평생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민교회 오겠다는 거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리고 몇 년 하시더니만 저에게 와서 말씀 듣고 성도를 교사하는 중에 이분이 새 힘을 얻었어요. 작년 연말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힘을 얻어서 그 교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쁘게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예배는 여기 참석하고 어디 예언은 딴 데 가서 받고, 그죠? 여러분, 예언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목사에게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차선 잘하니까,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 제가 대구에서 개척했던 교회에 한 교인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서울에서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대구에 한 5,0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진짜 설교를 잘하신대. 저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소문 듣고. 저거 들으니까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잘하신대. 그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 보고, 야, 누구야.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 서울에서 오시는데 설교를 끝내주게 하신대. 그래서 니마 우리 교회를 옮기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교회는 5,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 교회 교회는 왜 떼갈라 하나. 참 못됐다 하면서. 아니, 그래, 교회 크니까 목사님 대우도 잘해주고 좋은 목사 모셔왔겠지. 그래서 제가 가슴이 털컹 해가지고, 그래,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나가지 왜 너 교회 나가냐? 그랬대.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럼 자기 교회 나가야지 왜 딴 교회 나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포기 안 하고, 그러면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 하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 뭐라? 금요 철야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 직접 설교하신다.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번 가서 철야 기도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또 말하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지? 참 잘하시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를 옮기라.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우리 목사님도 그만큼 하셔. 제가 얼마나 통쾌하든지. 주가 안 들어봤잖아. 내 설교를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100명 교회 목사라고 못 알아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더래. 왜? 우리 교회는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했고, 지는 우리 교회 와서 안 들어봤으니까. 그럼 뭐라 했나니까. 너는 너네 목사님 자주 만날 수 있니? 이래 물어봤대요. 뭐 자주 만나겠어? 교인이 5,000명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냥 감지덕지지.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만날 수 있어. 그렇지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교인이 찾으면 날마다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 안 하대. 너 우리 교회를 옮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통쾌하든지. 여러분, 큰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다 아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자기 문제처럼 가슴에 품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동네 교회마다 진짜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세워져서 어느 교회 가도 설교는 조금 은혜 안 되면 또 방송 들으세요. 잘하는 사람 많잖아. 많잖아. 들으면 되지 뭘. 그죠? 그거 듣고 그냥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목자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죠?
선지자들은 어떤 좋은 선지자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도 안 하는데 막 떠들고, 핵심 하나만 할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지.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회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전 회의가 있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전 회의에 참석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저들에게 가겠는가? 누가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고 참된 목자가 되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원할 자가 있겠는가? 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전회를 바라본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전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내가 기도해주면 병 날 거야. 괜찮아, 헌금만 해라, 내가 복 줄게. 소시민적이고 기복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만을 가르쳐주고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해도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좀. 내가 너 굶기겠냐?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책임진다. 너 내 아들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날 거느냐?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 하나님의 의전회의 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어떠한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봐라. 헤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막 이러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게 내 자신의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제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오빠 보고 나이키를 사달라는 거야. 나이키. 그 제가 그 가난한 살림에 나이키가 뭐 됩니까? 그래 안 사주니까 울어. 안 사준다고. 울면 이제 제가 지금 마음 같으면 좀 안 돼가지고 어디 돈을 구워서 사주게 할 건데 그때는 막 가슴이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오는 여동생을 보고 아니 이 하나님의 딸아 하나님의 딸이 나이키 때문에 눈물이 무슨 말이냐? 나이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딸이 무슨 나이키 때문에 운다는 게 말이 되냐? 너네 반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한 번도 울어보지 않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거나 네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울어보지 않은 것이 나이키 때문에 울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리 와라 이리 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병 낫고 우리 몰래 비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예언받으면 되고 거기 가서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봤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의 사적인 욕망과 기복적인 것과 그런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거짓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전회에 참석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애타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고. 우리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주께 다 맡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책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팔짝 고친 거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껏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거 고민하다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길이 다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것을 추구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해서 권력을 벌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도 광고에 나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서 할 수 없이 말하는데, 여러분 전들 그냥 서울 시민교회만 하면 좋지, 제가 노회장 3번째예요 지금. 총회감사국장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번에 또 부총회장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요. 선교, 우리가 왜 미얀마에다가 3억 헌금해서 미얀마 청소년 위해서 건물 지어줍니까?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허리띠를 조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시민교회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목자들이, 선자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르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부유한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간나이 드십니다. 방점이 너희를 위하여,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 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베푸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